합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같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로 또 한 주간이 아름답게 열렸습니다. 오늘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영육간이 특별히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이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과 그리고 생업이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말씀의 권세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크신 은혜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또 우리 교회 위에 위임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와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 신앙인들이 어떤 것을 경험하며 또 살아야 하고 신앙인들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지를 미리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을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의 일을 묵상할 때마다 내 안에, 내 가정 안에 또 내 삶에서 일어나야 할 일들 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삶에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과 권세는 예수님 당시나 오늘날이나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는 아무런 성과도 거둘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어린 시절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선입견이 저들의 은혜를 가로막고 말았습니다. 이만큼 우리가 살면서 이 선입견이라는 것이 참으로 무섭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쉬실 틈이 없으실 정도로 바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발걸음을 이제 가버나움으로 옮기십니다. 예수님을 가버나움에서도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여전히 복음을 전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 어떤 경우에도 중단됨이 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안식일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다음에 행하신 이적 중에서 누가복음에 기록된 최초의 이적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마태복음에 의하면은 예수님은 귀신 축출사 이적을 행하시기 전에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참교 성경을 볼 것 같으면 마태복음 8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에서 4절 보면은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이죠.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의 이적 중에 최초의 이적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요한복음에서는 최초의 이적이라 이렇게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일어난 귀신 축출 사건을 주님의 공생의 최초의 사건으로 언급하는 이유는 아마도 이러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공생의 사역은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가르치고 또한 주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가져다 주는 데 그 목적이 있음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공생의 사역은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 즉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르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주님의 공생의 사역은 사탄의 세력을 축출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회당에 모여 있었던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에 심히 놀랐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기들을 가르쳐온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말씀에 그러한 위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니고 계시는 영원한 모습을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1장 요한복음 1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미가 있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요 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권세 있는 말씀으로 들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울릴 때 그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더 강해서 심은 골수를 쪼개까지 함으로 권세 있는 말씀으로 들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은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의 말씀에 권세 있는 말씀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는 아버지의 권위가 있어서 권세 있는 말씀으로 들린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스스로 그의 말씀에 대해서 영원한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혹시 생각나는 말씀 있으실까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기억나시죠? 이처럼 절대 불멸의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따른다는 일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다음에 이제 친히 그의 말씀의 권세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것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귀신을 더럽다고 하는 것은, 귀신은 죄악의 존재지만 회개를 모릅니다. 또 하나님의 사유하심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럽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견딜 수 없어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누가복음 4장 34절에 보면은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것은 귀신이 느끼는 뭘까요? 영적 괴로움의 부르짖음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귀신의 호소를 듣고 귀신에 대한 몇 가지 비밀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귀신은 우리가 당신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외쳤는데, 이 사람에게 들어온 귀신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는 말은 자신들이 아직은 멸망받을 시기가 아닌데 어찌해서 괴롭히십니까? 이러한 뜻입니다. 예수님은 마귀나 귀신들을 없애버리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아닙니다. 마귀의 무리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활동할 것입니다. 그의 최종적인 운명은 어떻게 되죠? 천년 왕국 후에 영원한 지옥, 둘째 사망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괴롭히는 귀신들의 활동을 용서치 아니하십니다. 그의 말씀의 권능으로 쫓아내시고 그 사람으로 더러운 귀신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다음에 귀신들은 영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시기까지 메시아의 태어나신 일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의 방문과 예방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귀신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존재가 한번 타락하면은 그 타락을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구세주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더러운 귀신들을 들린 사람에게 어떻게 명령하셨습니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 결과 귀신은 쫓겨나고 그 사람은 다친 곳이 없이 온전해졌다고 했습니다. 이에 이 같은 일을 바라본 회당 안의 사람들이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란도다, 이렇게 외치면서 놀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권능으로 그 소문이 그 근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그 회당에서 나오셔서 이제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마침 그 집에는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 바 되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곧 열병을 꾸짖어서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시몬의 장모는 병에서 일어나서 곧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 봉사에 들어갔습니다. 시몬 장모의 병을 고치시는 사건은 내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9세기 미국의 신학자 에도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탄에게 단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대요.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대적하면 반드시 도망하는 비겁자라. 이러한 사실이기 때문에 장점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실로 간교하죠. 틈만 나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까지도 쫓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반면에 사탄은 매우 비겁해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대적하면 기겁을 하고 도망칩니다. 왜냐하면 그는 마지막 종말의 순간까지는 끝까지 명맥을 유지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자신의 노예를 만들기 위해서 갖은 애를 다 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 마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려워서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말씀을 보실까요? 야고보서 4장 7절. 야고보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네,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그냥 피할 존재가 아니라 대적하면은 우리를 피한다고 말씀합니다. 비록 마귀의 권세가 막강하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폐잔병과도 같은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으로 담대하게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들으신 여러분, 우리는 마치 회당 안에서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본 사람들입니다. 비록 실제로 눈으로 예수님을 본 적은 없지만 그분의 권위와 능력을 우리의 구원과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목하시고 그 권위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부분은 없으신가요? 계속 고집을 부리면서 권위에 굴복하지 않는 부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이 아침에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권위대로 말씀하고 행하는 분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을 그 선포하신 말씀대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악한 영들, 우리를 끈질기게 잡아 붙들고 괴롭히는 것들, 그것에서 참된 자유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에게 그분의 권위 앞에 참으로 엎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위는 무엇이죠? 예수님의 권위는 진실한 생활에서 나왔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의 권위는 세속적인 것과 더러운 세상과 구별되고 다른 삶을 사는 거룩한 생활에서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세상에 와서 세상을 섬긴 섬김의 생활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씀 들으신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구체적으로 닮아갈 때 누구도, 심지어는 영물인 사탄 마귀까지도 감히 도전할 수 없는 진정한 지도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권위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얻으시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지냈죠. 그리고 오늘은 사순절 17째 되는 날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은 생활의 절제가 필요하고 또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심으로 해서 경건 훈련하기 좋은 그러한 절기니까 특별히 제가 당부드리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말씀의 저자이신 예수님께, 말씀의 육신 되신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는 이 한 주간 또한 하루가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유혹과 방해 가운데서도 우리를 상하지 않게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귀한 하루가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복음 전파에 힘쓰는 주님의 택하신 백성과 그리고 주님의 몸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생활에 절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 묵상을 깊이 하면서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기억해 주셔서 그들의 가정 경제가 살아나게 하시고 물질 얻을 능을 허락해 주셔서 물질 때문에 시험 당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감사의 생활에 이어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이어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